이제 우리 말씀 산책 네 번째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 가능할까요? 하다가 멈춰요.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더 나아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대로 되니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의 큰 주제, 우리가 맨 처음부터 하면 성취,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 뭐 이런 개념들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할 때 뭐라고 분부하셨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분부한 명령은 뭡니까?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예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때 제자도 세미나 때 했지만 여기에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헬라어로 19절 20절. 근데 한 문장인데 여러분 영미권의 그 문장의 동사는 한 문장에 몇 개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분방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네 가지 같지만 여기서 헬라어 문법상 동사는 제자 삼아 하나예요. 나머지 다 분사예요. 뭐뭐 하면서, 즉 여기서 말하는 바는 세례를 베풀면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면서 지키도록 순종하게 하면서 동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는 제자 삼다라는 동사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근데 헬라어는요, 제자 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예 우리나라 말이 없는. 그래서 19절 20절 예수님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전도해라, 뭐 기도해라. 모든 명령보다 가장 최우선적인 명령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 여러분, 제자도 세미나 때 했죠. 제자도의 핵심은 증인됨이죠. 증인됨. 증인됨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증인이지요. 근데 여러분, 전하려면요, 보여주려면요, 내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좋아요, 예배도 좋아요, 기도도 좋아요, 교제도 좋아요, 봉사도 좋아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나 하시고, 우리 리더들이나 목자 같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시고, 아유 제자? 아유 그건 좀 어려워요. 그냥 나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무리만 할래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되기는 싫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사후 대책으로 아주 비싼 보험 들듯이 생명보험, 사망보험, 사후 대책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자녀가 좋아. 구원받은 게 좋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예배는 드리고 자녀 됐다고 하는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앉아있는 예배하는 모습이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모습이나 직장에서 모습이나 가정에서 모습이 예수 믿는 진짜 제자들과 다르게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가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갑니까? 주여 하고 기도한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핵심 사상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온갖 천국에 대한 하나님 자녀는 다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근데 말이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이 아니고, 예배드렸다고 천국이 아니고, 기도했다고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행동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어서 그 맨날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아니고요. 이 제자됨이라는 것은, 제자도라는 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크게 봤을 때 성도도 있고, 크게 봤을 때 예, 직분자도 있고, 크게 봤을 때 영적으로 있겠지만,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무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증거도 확증하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죠.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 회개가 뭐예요? 내 자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헬라어로. 이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닌가벼, 저쪽으로 돌이키다. 내 자아 중심으로 살던 삶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돌이키는 게 회개죠. 말로만 자꾸 목사님 저 이제 안 그럴게요, 저 변화될게요, 저 달라질게요, 새로워질게요. 여러분은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결단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단지동맹 피로 물들여서 혈서를 써서 안 변합니다. 변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진짜 데려가면 어떡하지? 근데 거짓말일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지요.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자, 제가 얘기했죠. 풍삼초회 때 내가 나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죠. 잘못했다라고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죠. 그래서 죄예요. 끝없는 자기중심성.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내가 바꿔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말씀 들어야 돼. 누가요? 내가 말씀 들으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하시고 영감으로 충만해야 변화되죠.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자꾸 난데, 끝까지 내가 잘못했대, 끝까지 내가 바뀐대, 내가 노력한대요. 되냐고요. 거울을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삶이 예수 안에 진짜 회개를 해서 돌이킨 자가 제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근데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1년이 지나도 그 자리,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맨날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 자기중심성은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윤리적 성품 훌륭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기적인 것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저잖아요. 윤리적으로 밑바닥이 저거든요.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중심성이란 건 이기적이냐 윤리적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냐. 1년 4개월을 16개월을 그 나쁜 짓을 한 다윗도 하나님의 매가 세상의 상보다 더 귀한 거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침노 당하게 하는 순간 알잖아요. 알잖아요. 영적 거인이 누구예요? 영적 진짜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죄가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훌륭한 사람 치기 전에 회개하겠지만 누가 치기 전에 회개합니까? 쳐야 회개하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경고를 줄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사울, 다윗 늘 비교하죠. 누가 더 훌륭해요? 사울이 100만 배도 훌륭해요. 사울 나쁜 짓 얼마나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기를 쳤어요? 거짓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아무 죄 안 지었잖아요. 사울은 아무 죄 안 지었죠. 겸손해요. 왕 될래 저는 부족합니다. 겸손해요. 사울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중심성이죠.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급하니까 사모일 필요 없어. 자기가 예배드리고 자기가 진행하고 자기가 다 하죠. 다윗은요 징역 5만 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졌다니까요. 다윗이 다 졌죠. 아니에요? 여러분 뭘 상상하든 얘기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네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네가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래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짓지 말라 그래요. 다윗이 죽인 사람만 성경에 이름이 몇 명입니까? 누가 어떤 학자가 했던데요. 다윗이 죽인 사람만 한 트럭에 한 트럭.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사울은요 다윗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얼마나 결단 킹. 네? 얼마나 내가 잘못했어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사울이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닌데요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는 주님이 회개를 시키셔서 무엇을 만들까요? 제자를 만듭니다. 제자. 그럼 제자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저는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거울을 보세요. 괜찮은가? 별로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겠죠. 저는 못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겠죠. 저는 제 두 아이들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제자들이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마태도 그랬고요. 예수를 보자마자 하고 따랐어요. 나를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큰 회사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 온 세계의 피부와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서로 잘 몰라요. 근데 그 회사에 나도 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입사했어요. 입사한 지 3년 됐어요. 이제 한 대리 정도 됐어요. 15층짜리 큰 빌딩에 8층 딱 내 사무실이 있어요. 8층이 제일 훌륭한 사람들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8층 이렇게 넓은데요. 사무실이 이렇게 넓게 다 열심히 일합니다. 훌륭하고 똑똑한 전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요. 저쪽 한참 근무를 시작하는데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 옷차림새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돌아다녀요. 사무실을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열심히 일해가지고 3년 동안 죽어라 일해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처음 봤어요. 누구지 몰라요. 딱 보니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저기 막 사무실 막 뒤적거리고 뭐 문서도 보고 하다가 내 앞에 딱 섰어요. 그러더니 뭐야 고리를 딱 들었는데 눈이 딱 마주쳤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나를 따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갈까요? 전화기를 들고 시큐리티를 부르겠죠. 네? 네? 이상한 사람이 왔다라고 데려가라고 하겠죠.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하겠죠. 나를 따르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지금 예화를 들 때 굉장히 고차원적인 예를 들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똑같은 장면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근데 정보가 한 가지 들어와요. 무슨 정보냐? 오늘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회사 전산망에 뭐래요? 인트라넷 이런 거 있죠. 거기 딱 떴어요. 공지가. 오늘 오전에 우리 회사 회장님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고 한 줄이 딱 떴어요. 회장님 방문해. 회장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회장님.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딱 뜬대요. 그래? 회장님이?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막 돌아다녀.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고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녀. 막 사람 서류도 보고 뭐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래서 당신 누구야? 아무나 왜 들어와? 소리치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공지가 하나 뜬 건데 오늘 오전에 회장님이 방문할 겁니다. 회사 인트라넷.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도 먼저 그 사람 내 앞에 딱 오더니 나를 딱 쳐다봐요. 고개를 딱 내 눈이 마주쳤어. 안 마주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네?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승진 못하시겠네. 뭘 주저해요. 따라오시오. 말 끝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커피 달라면 커피 주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이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그분이 회장님이 아닌 게 아니죠. 내가 그분과 친하지 않다고 회장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삶을 휘저어 놓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저 사람 뭐야 할 수 있는데 정보가 한 가지 들어왔어요.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요. 이 회사의 최고 지분을 가지고 나의 인사권을 가진 회장님이 내 앞에 왔다고요. 라고 정보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분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죠. 네.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요. 제자들이 딱 보자마자 처음 봤어요. 회사 인트라넷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바로 따랐대요. 마태도 거기서 그 국경세를 걷고 있는 세리였는데 놔두고 바로 따랐대요. 왜 바로 따랐을까요? 왜 바로 따랐을까요? 네, 그가 누구인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없고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책을 본 적이 없지만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란 걸 안 거죠. 알지 못하는데 똑같은 허름한 옷을 입고 똑같은 체격을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매주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따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뭐야 저 사람 이러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요. 네? 이게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나타난 일이에요. 누군가는 와서 한 번도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직접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아 이게 그분이구나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누군가는 왔다가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집에 가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중간 어딘가? 그런 건 없죠. 예, 중간 어딘가는 없어요. 제자이거나 무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지 그 사이에 제3의 회색지대를 만들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이 서술이 조금 복잡한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받은 기름 부은 자로서의 영광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광채가 뭐예요? 딱 봐도 뭐 빛광자 쓰는 거죠. 빛나는 거죠. 딱 아는 거예요. 회사 인트라넷 회장님 방문해도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 그 사람 날 따라오라고 하면 바로 그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비원을 부르겠죠. 근데 빛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오너구나. 이 사람이 이 건물주구나. 이 사람이 대장이구나 아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한눈에 보고 알았어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봤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죠. 주변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 광채를 못 봤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요, 그 광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 사탄은 예수를 못 보게 합니다. 예수를 못 듣게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예배당에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느끼고 하나님이시지 느끼고요, 누군가는 꿈뻑 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여러분,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안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영적 안목. 제자들에게만 안목을 주셔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개죠. 강아지의 아들은, 개의 아들은 개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 논법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여기서 바요나는 뭐예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도 말하죠. 시몬 네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맞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라는 사람의 진짜 아들인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뭐죠? 그냥 괜히 하시는 칭찬일까요? 아니죠. 이건 진짜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은 뒤에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지혜예요? 베드로가 공부한 학벌의 결과예요? 아니죠. 누가 알려주셨어요? 네,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졌지만 이 모든 성경책이 집집마다 다 있지만 이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제자들한테 알려줍니다. 제자가 되면 영감이라는 것이 생겨요. 영감은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감동,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영감이 열리면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혹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기도하세요.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주는 거거든요. 영감이라는 건 영적인 감각,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영감인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일생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 관계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나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차에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그럼 영감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맨 처음 제자를 부를 때 뭘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무슨 뜻일까요? 영혼을 건져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아까도 읽었죠?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뭘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제자를 삼으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었지만 승천 직전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를 제자에게 말씀하셨네요. 제자, 첫 번째 사람을 낚는 사람, 두 번째 제자를 삼는 사람, 세 번째 증인이 되는 사람.
근데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영적인 재생산을 말합니다. 사람을 낳거나 혹은 제자를 삼거나 마지막 뭐예요? 증인이 되거나. 2022년도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사람을 낚으셨나요? 제자를 삼으셨나요? 아니면 증인이 되셨나요? 제자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뭔가 한다고 결단하거나 결심하거나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 그랬어요. 제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는 뭐예요? 사람을 낳고, 예?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고.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됐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혹시? 말은 제자 훈련이고 말은 교회 중직이고 리더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하는 건 누군가 제자 삼으면 방해하는 일을 하죠. 누군가가 증인 되려고 하면 회방을 놓죠. 누군가 사람을 낚으려고 하면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여러 개는 사람을 낚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제자의 대가입니다. 제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리더들 훈련하거나 우리 찬양단 할 때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죠. 성도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자격이 없어요. 네. 교회에 가족 교인이 되고 교회에 온다라는 성도에는 자격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아니, 기준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성도가 되려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그런 자격 기준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버릴 수 있지만 목사는 성도를 버릴 자격이 없다. 네. 저는 성도를 버리거나 성도를 뭐 밀어내거나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넌 가!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근데 제자는 자격이 있나요? 많이 써 있어요, 성경에. 제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는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성도라는 게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성도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구원의 과정에 처음부터 제 책임과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선물 드리고 같이 말씀 듣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권면하고 보면 전할 뿐이죠. 전할 뿐이죠. 근데 제자는요? 제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나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뭐예요? 제자죠. 제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로만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주구장창 매주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변할게요. 새로워질게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이걸 한 3주 설교해야 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 통째로 부인하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 즉 죄성이 있죠.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낳는지 엄마를 비난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요.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십자가를 왜 집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죽으러 가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끊어라? 죽어라? 이렇게 과격하게 가면 안 돼요. 내 생명은 이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는 내 옛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면 난 죽었고 나의 새 사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 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나요? 매 순간 부인해야 됩니다. 앞으로도요? 그럼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 극단적으로 빠지면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면 나는 완벽하게 천사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겠네요? 아닌 거 서로 알잖아요. 서로 알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 죄는 날마다 부인해야 돼. 날마다 부인. 그걸 뭘 지고 가요? 십자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 위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제자도 세미나 때 했죠. 전적 위탁.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요. 여러분의 시간이 없는 분 있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물질로 고민하는 분들 있죠? 근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왜요? 물질이 없으니까요. 네. 예배 드리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 있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한 자격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코스석을 마치면 딱 졸업장 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결단과 따름이 없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제자다 생각하는 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의 평생의 목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것, 내 능력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